오늘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 한 7, 8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탈레반 서탱하는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해병대 요원 4명이, 그러니까 한 팀이겠죠? 4명이 이동하다가 어느 양치기 소년을 만납니다. 그 소년을 만나는데, 이 소년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얘를 죽이면 너무 무장도 안 하고 14살짜리 어린 소년인데 얘를 죽여야 되는가? 얘를 풀어주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탈레반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는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결국엔 얘네들은 얘는 한 2-3명이 있었는데 이 민간인이라고 생각하고 무장을 안 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1시간 30분이 있다가 그 탈레반 반군들이죠. 탈레반 군 100여 명이 몰려가지고 떼거지로 몰려갖고 이 해병대 4명 중에 3명은 죽이고 1명은 거기서 겨우겨우 피하고요. 이 해병대 인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헬리콥터가 왔는데 거기 안에 16명이 탑승했는데 헬기를 로켓으로 공격하고 추락해서 결국엔 16명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목동을, 양치기, 염소치기 소년을 과연 그 소년을 풀어줘야 하는가? 아니면 그 소년을 죽여야 하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다다른 거를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많이 다룹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선로가 2개가 있어요. 이쪽에는 5명이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1명의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관차라면 선로를 선택할 때 어느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측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희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리고 성도 진멸하고 아이 성도 진멸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야, 우리 한번 꾀를 내보자 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바로, 자, 우리가 먼 데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종살이 할 테니까, 화친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뭐 해진 신발, 전대, 해진 옷을 입고 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까지 곰팡이가 쓸었다는 게 먼 데서 왔다는 걸 위장해가지고 왔다는 그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근데 신명기에 읽어보면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들은 다 진멸해 죽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히위 족속같이 사투리를 썼겠죠. 그 지역 사투리를 쓰고 그 지역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까 말까 고민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하고 화친을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살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3일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지명도 그렇고 바로 옆 동네네?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어떻게 했길래 이랬느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이겼던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종이 되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진 겁니다. 속였던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면 너희들 이미 맺은 조약이니까 죽여야 하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그래, 너희는 이제 앞으로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나와요. 그 자손이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진멸하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본류를 들어가 보려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하체를 다 보이면서 술주정을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놀린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함입니다. 바로 함이 거주했던 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유언할 때 여러분, 야곱의 축복같이 노아가 이렇게 유언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 그 이후부터 가나안은 계속 저주의 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저주의 땅이었죠. 다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족속들은 무조건 멸절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너희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족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과연 같이 해야 될 것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호수아 9장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란 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취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도 했고 민수기에도 그 6족속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의심을 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도 잘못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는 지켜야 됩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좀 피곤하다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많이 강의를 듣는 분당 만나교회에 여러분 그 100번도로, 그 외곽 순환고속도로 타다 보면은 그 송파이시 옆에 만나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군 출신이신데 전 그분을 참 존경하는 게 토요일 날 8시가 되면 예배위원 전부가 모여서 꼭 리허설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대요. 전 참 그분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리더십 특강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는 약속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우선순위는 제일 첫 번째, 내가 먼저 한 약속을 지킨다. 내가 작은 약속이라 있고 어느 큰 집회에서 자기를 초청하는 어마어마한 집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리 약속한 것부터 지킨다. 먼저 약속, 그 철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말씀들은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9시까지는 무조건 말씀을 공부한다. 준비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최초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정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예전에 있었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는 그 약 한 3, 40년 뒤의 일인데요. 그때 약속을 이들이 희미하게 지키지 않으려고 지금 오늘 이 장에 나오는 겁니다. 동정심도 있었겠죠. 우리한테 화친을 요구하는데, 또 성경 말씀에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화친을 요구하면 화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 말씀을 알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화친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진멸을 강조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그럽니다. 바알신. 근데 그 바알신은 이제 남성의 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고 또 성적인 거에 되게 자극적인 신입니다. 과거 유적에 보면은 바알신께 제사 드릴 때는 부부고 뭐가 없어요. 남자 여자가 다 모여서 혼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은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다시 인신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 너희 자녀를 불 위에 걷게 하며,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낳은 새끼 자녀들을 불로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알신이 이런 신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이 어떤 유혹이 있죠? 여러분, 풍요롭게 되는 경제적인 돈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섹스, 성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많이 낳은 다산이라는 게 뭐가 있죠? 이 과거에는 권력이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가 쓴 그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가 바알신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근데 그 바알신에 있는 거에 가면은 너희들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절대 섞이지 마라. 그들에게 시집장가 들지 말고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 밖으로.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 너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 없이 살 거면 세상 밖으로, 세상이 아닌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 얘기를 우리 박정규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는 이쁘게 키워야 돼. 우리 아이는 오염되지 않게 키워야 돼. 그래서 대안학교에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퍼블릭한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만들어야 할 때 신앙적인 내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 여러분, 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군대 못 가. 왜 하나님이 칼과 보습을 들지 말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은 현재로 해석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칼과 창 우리 들지 말라 그랬어. 방패 들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병역 거부 운동합니다.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또 거세 운동, 저는 거세 운동이 이렇게 성기를 자르는 운동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금을 거부하는 운동이랍니다. 우리 옛날에 20세기, 19세기에 동학 농민운동 있을 때 제가 국사 배울 때 거세운동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그 물건, 어떻게 우리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가이사에게는 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당시에 열심당원, 젤롯당원들이 예수님 쳐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내. 그러면 로마에 고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두 나라를 우리는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직업은 오직 세상에서 맞서 치열한 저항을 선언함으로써 정당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세상 직업은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안에서 수행될 때만 복음으로부터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온전한 직업으로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라고 합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나왔어요. 그래서 수도사였던 루터가.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죠? 수녀랑 결혼했습니다. 또 수녀랑 결혼하고 자식을 6을 낳았고요. 루터는 자기 일을 했어요. 세상에서. 루터가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밭을 갈아서요. 그 남은 것을 소산으로 나눴습니다. 루터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맥주를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신학 토론하면서 종교 개혁에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그렇지만 거기서 치열하게 세상과 맞서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입니다. 찌질하게 예배당에서 나 좀 알아주십시오.
나 어떻습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예배당에서 나를 증명하지 않고 세상에서 삶에서 물질에서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됩니다. 루터가 알고 있던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길을 가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세상에 나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언제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진멸해야 될 것은 분명히 진멸하되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 나의 순종, 나의 행동, 나의 사고가 표출되는 그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증거하고 있느냐를 기록한 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있는가를 기록한 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애매모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썩은 포도주와 곰팡이 난 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14절에 보니까 같이 먹었다 그래요. 이걸 먹고 나서 이제 먹었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들을 화친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을 먹었는데. 그래서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생각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고민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엎드려 무릎 꿇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에 행동이 없다면, 기도의 자세가 없다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그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테프 그라프의 편지, 제가 옛날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스테프 그라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권해주신 책은 꼭 읽어보십시오. 꼭. 그 책 두껍지도 않아요. 한 100, 200페이지도 안 되고요. 사탄이 이제 마귀 대장이 자기 조카 마귀한테 쓴 편지예요. 전략을 쓴 편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신앙은 있잖아. 항상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첫 단계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고, 두 번째 단계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되고, 세 번째 단계는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네 번째 단계는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11조하고, 그 다음에는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목사대.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 나는 얼마 안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이 정도 해도 돼 라고 하는 면죄부를 자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자기를 스스로 위안하고 면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이 글이 성경에 써 있는가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이 있을 때 대제사장에게 구하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흉패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애매한 물음이 있을 때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대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말씀에 보면 말씀에 나옵니다. 오로지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회의 권위는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목사라는 권위가요, 제가 목사니까 니네 다 들어, 그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권위는 말씀에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8년 신학교 공부했잖아요.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또 목사고시 1년 해가지고 8년 공부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까지 공부한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분명히 너네 문제가 있을 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물어라 하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묻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미 지들이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셋째, 오늘 제목인데요. 믿음과 순종의 문제에서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한 자만이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순종과 믿음은 그럼 도대체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내 순종은 어느 시점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순종할 거예요? 내 믿음은 항상 연약하잖아요. 우리. 저는 제 믿음을 보면 저는 정말 지옥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라면 우리의 순종은 언제 될까요?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순종이 시작될 때 믿음의 자리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때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내 믿음은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 믿음 없잖아.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날라리 집사라서요. 제가 모셨던 대대장님 맨날 저한테 그래요. 난 날라리 집사야. 아유 나는 다 해. 교회 가서 주일날 가서 그래도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을 그렇게 깔아뭉개고요. 내 구원의 문제, 내 은혜의 문제를 깔아뭉갠다는 겁니다. 부족한 믿음을 부족한 순종의 탓으로 돌리고요.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믿음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도피라고 디트리트 본헤퍼가 얘기했어요. 순종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자신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고백을 노래로 삼는 것은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는 그 어떤 점에서도 구별되지 않는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용서받은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일정한 정해진 시간 세상의 영토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범죄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도 구별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가장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순종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계속 왜곡해왔어요. 연약한 믿음, 약한 믿음 이런 믿음이라고 하면서 많은 형용사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하고 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만 존재합니다. 오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죄악됨을 뉘우치고 우선 순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깊이, 길이, 연단받은 것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바로 거짓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죽음과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잠깐 보러 갈까? 세종문화회관인데 그래가지고 보러 갔는데 대강당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제일 큰데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앞자리 오케스트라 바로 앞에 있는 데서 봤어요. 야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 그 코제트입니까? 그 어린아이 여자의 코제트가 동전을 주술고 딱 뛰어가는데 동전이 땅 떨어지는데 동전이 땅땡그랑 하는 소리가 쫙 울리는 거예요. 너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레미제라블이 뮤지컬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요. 장발장이 이제 시장이 되잖아요. 성장해가지고 시장이 돼가지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어느 도시의 시장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자베르 경감이 장발장을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자베르 경감이 이런 자꾸 추적하다가 자베르 경감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요. 근데 장발장이 그를 구해줘요. 자기 원수인데도. 그래가지고 자베르 경감이 다른 사람을 장발장으로 착각해갖고 그 사람을 잡아 넣는데
장발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이 프랑스에 있는 이 시민들을, 이 우리 도시에 있는, 내가 시장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배불리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나은 것인가? 이 사람들을 내가 자수하고 이 사람들을 굶기는 게 나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번만 꽉 참고 내가 그 사람은 대신 장발장으로 죽고 나는 시장으로 계속 사는 게 나은 것인가? 거기서 고민을 합니다. 이때 장발장이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바로 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장발장은 맨 마지막에 감옥으로 들어가고요.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여기 안에 많은 복음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그 모습을 보고요. 자살해버려 죽습니다. 자기의 그 허물과 자기의 위선을 보고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동정감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리고 않으면 뭔가 될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때 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간은 바로 이런 고민과 갈등의 시간에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